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어디가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면서 그 관심이 또 다른 우상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가 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 복받고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맞춰져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 참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적인 복이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이든 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 성경에 나왔던 그런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고 어떤 그러한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예배를 드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기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어요. 사실 많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응답과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데 있을까요? 그런 데 초점이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부도도 막아지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성경적인 어떤 복과 기적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없었어요. 이런 데 있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많이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시달림이 없어지고 여러 데 맞춰져서 사람들이 예배를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많이 혼란스러운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혼란스러운 게 좀 정리가 되고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분명히 해요. 내가 병 고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표적이 분명히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나왔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서 그걸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맛보길 원했어요. 예수님 따라 나선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그러면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다 합치면요. 한 2만 명 좀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졸졸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온 이유가 뭡니까?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었어요. 육신적인 이유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배 드리면, 예수님 믿으면, 기도하면, 신앙생활하면, 헌금하면 뭐 한다고요? 어떤 이득을 받고, 육신적인 이득을 받고, 조금 더 고상하면 정신적인 이득을 받고, 조금 더 고상하면 신앙적인 이득을 받겠지. 그 목적이 뭐예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요. 어떤 결과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 어떤 이득, 어떤 응답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내가 이거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떡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려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실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한 가지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딱 맞춰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방향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참된 교제가 시작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로서 기적들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병이 고침받는 것도 분명한 목적과 그 분명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냥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가르친 게 있잖아요. 뭘 보이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그러한 표적이었어요. 그것을 나타냈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죠. 육신적인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까? 바로 이런 데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이득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 박해하고 핍박하려고 모의를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엇나갈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틀어주셨어요. 바로 알도록, 바로 보도록, 바로 믿도록.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초점이 돼 있으면 그 예배는 이미 틀어진 거예요. 실패된 거예요. 참 예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서 나와야 돼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셨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오셨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많은 건 놓쳐도 돼요.
메시지 흐름 뭐 잘 따라가고 메시지의 요점 잘 붙잡고 그거 가지고 기도 제목 만들고 그거 가지고 완벽하게 딱 스케줄을 짜갖고 일주일을 설계를 하고 실천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흐름 잘 몰라도 되고 뭔가 많이 놓쳐도 되지만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돼요. 이게 첫째 목적이어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는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오직 목적을 갖고 설교 준비를 해요. 이것을 제외하고 삶을 변화시키겠다, 치유하겠다, 뭐 하겠다 목적을 두고 하면요, 그 예배가 살아있기가 힘들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간다. 이런 기대감 갖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떤 응답을 받을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여기에 맞춰 초점을 갖고 오셨습니까? 사실 은혜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 상대적이고 뭔가 기뻐지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뭔가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뭉클한 게 오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전혀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요. 은혜 받아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고 민망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주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요 화를 내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은 그런 것을 보면서 화가 나지 않겠어요? 은혜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아니면 지식적으로 뭔가 어떤 충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적인 실천의 행위가 아무리 투박하고 촌스러워 보이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비효율적인 어떤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도 주님을 만난 기쁨 안에서 주님 안에서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진다면요, 하나님 없는 경건함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말씀 요점 잡고 기도하고 막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화려한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잘 자리 잡은 어떤 그런 걸 찾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을 그냥 만나겠다. 이것을 갖고 나와야 돼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하나님 대면하고 나가겠다.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죠.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람이 주변에 옆에 있으면요, 누가 됐든지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어린아이도 스승이 될 수 있고 노인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아주 깡패도 스승이 될 수 있어요. 무언가를 그 사람들에게서 주변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시고요, 예배 때 선포하는 말씀은 우선되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죠.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가 있어요. 말이 참 꼬이네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경험하고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경험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한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시기도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현장에 갔을 때 부딪히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안다는 말이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죠?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훈련이 돼서 아마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계실 겁니다. 안 하고 계시다면 이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말씀 안에서 다 보이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랑 어떻게 동행하시는지가 말씀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고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해 나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만나던 어떤 상황을 만나던 사건을 만나던 문제를 만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세밀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말씀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관심이에요. 관심. 제가 예전에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자꾸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해서 이 말씀대로 응답을 받겠다. 이런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들으면요,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서론부터 마지막까지 싹 정리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안 빼놓고 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정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순번을 찾았어요. 1, 2, 3번.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응답해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요. 그걸 잘 정리해서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서 그걸 적용하고 그걸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저는 뭔가 응답을 받고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뭔가 어렵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좀 알겠어요. 아, 이게 무슨 의미겠구나. 이게 알겠더라고요. 아, 예배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세요. 강단 중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저의 24시간 하나님 생각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요. 하나님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항상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드렸고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딱 붙잡고요. 일주일 내내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다녔고요. 그거 가지고 선포하고 다녔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만 붙잡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없고요. 그런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말씀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말씀이 그런 축복과 동일시됐던 거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만 붙잡고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내 관심이 어딨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지 않고 육신적인 응답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바뀌었죠. 말씀 붙잡으라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 전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말씀을 적었거든요. 설교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는 일이 없어요, 별로. 그냥 듣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놓쳐요, 자꾸. 하나님 없이 이론만 붙잡아요. 하나님 없이 어떤 응답만 붙잡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요, 응답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준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나 계셔요. 예, 정답인데. 또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질문의 요점이 그게 아닐 텐데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웃어요. 우리 하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신 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나랑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마음에 계신 게 믿어져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번 주간에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걸 배울 수 있겠어요? 네,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요. 분명히 그게 알겠고 믿고 인정된다면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삶에서 누려져야 되겠죠. 나의 삶에서 내가 누리면서 내 삶에서 내가 경험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주님을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설교를 듣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헌금을 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예배 행위를 하는 거고 기도 행위를 하고 헌금 행위를 하고 삶을 살면서 어떤 헌신의 행위를 해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종교 행위자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관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없다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맞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기로 돌아서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걸로 돌아가야 돼요. 내 마음도 생각도 주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목사님들이 참 많은 세미나들을 다니세요. 왜 이렇게 세미나를 많이 다니냐면 성도님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래요. 이 세미나 가갖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만한 어떤 양식, 줄만한 어떤 메시지들을 배워가고 저희 가서 저런 프로그램을 배우고 거기 가서 또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고 이 세미나들 중에 이제 특히 설교 세미나 같은 것들도 많이 하는데 설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광고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런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성경의 본질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그 교리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하는데 성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설교. 그러니까 뭐냐면 실천 가능한 설교를 하라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 가능하도록 도와라.
그런 세미나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그런 세미나를 했을 때, 그런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성도님들의 삶이 변한다고 목사님들이 기뻐하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요. 저한테도 막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목사님들이. 여기 한번 가봐라, 저기 한번 가봐라. 저도 그런 세미나나 그런 설교들이나 그런 어떤 설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고 배우고 알아보고 하면서 느낀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느꼈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닌가? 관심이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삶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변화돼야 되겠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겠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조금 더 변화되면서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예전에 좀 우중충했으면 이제 갈수록 뭔가 밝아져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이죠. 성도의 삶이 점점 좀 나아가고 실천적으로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된다고 가르치지 않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더니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더니 은혜를 받고 이전 것을 버려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삶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그의 생활을 부정하기 시작하고 자기 부인하기 시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의 육신이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합니까?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예수님 믿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믿고 내 욕심이 더 많아져야 됩니까? 예수님 믿고 욕심이 다 없어져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영이다, 육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 육은 뭘 얘기하냐면 경향을 얘기해요. 경향. 성경에서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향,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방향. 근데 성경에서 하는 육이다 그러는 건 뭐예요? 육이라는 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우상을 향해 가는 경향. 이걸 육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수님 믿고 영이 살아야 돼요. 육은 죽어야 돼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죽인다 그러면요. 육의 욕심이, 그 육신적인 욕심, 우상에 대한 그런 어떤 얽매임 이런 것들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영을 살리고 육을 죽이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성경의 구절을 보고 이걸 잘못 오해하면 금욕주의가 돼갖고 막 맨날 금식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금욕주의. 육신을 죽여야지, 영을 살려야지, 그러면 먹을 것도 좀 덜 먹고 단식하고 금식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일부러 외면하고 멀리하고 이거 육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한 거예요. 이거는 이원론이 우리가 이제 아는 이단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고 육신을 죽인다고 하는 거는 욕심을 죽이고 우상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음식 먹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이거는 육을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육을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개념이 달라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에요. 좀 오해할 만한 부분 좀 정리하고. 예수님 믿었어요? 그러면 우상이 죽어져야 돼요? 떨어져 가야 돼요? 그쵸?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점점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된다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의 우상과 그 사람의 육신과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얽매인 것들이 풀어져 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과는 좀 달라요. 좀 달라요. 물론 그렇게 돼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로 육신적인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제가 쌓아왔었던 것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쌓아왔었던, 제가 노력해갖고 이루어냈었던 나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무너져요.
자존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속에서 저는요 막 무너져 가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은혜 받았다면서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요 기뻤어요. 그렇게 무너져 가는 과정 속에서 저는요 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내가 순종하는 일들이 내 앞에 진행이 돼요. 좀 얘기하니까 그렇죠. 10년 전에 저와, 여기 이제 10년 다 넘게 보셨던 분들이니까 10년 전에 저와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에 저는요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진짜 믿는 사람 같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운동장 뛰고 새벽 기도 나갔다가 와서 딱 스케줄 정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계속 뛰고 5분도 쉬지 않고 누군가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현장에서 변화도 일어나고 많은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누가 봐도요 정말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이미지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전도사였거든요. 10년 전에 저는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그런 어떤 완벽한 어떤 그런 모델이 돼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저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편안했습니까? 지금 저를 만날 때 편안합니까? 저희 어머니 저를 보고 막 고개를 흔드시는데 10년 전에 제가 편안하지 않았답니다. 그 사역을 보면요 10년 전에 했었던 사역과 지금의 사역을 비교하면요 그때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사역을 했고 많은 역사들을 봤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도 않고 많은 사역을 하지도 않고 많은 역사를 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안에서 봤을 때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요 지금 저는 훨씬 행복해요. 훨씬 편하네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것 보고요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저는 따라갈 뿐이에요. 지금은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막 내세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해요. 예전 10년 전에 저는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과정이지. 물론 뭐 잘 안 되기도 해요. 막 제가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제 과정들이 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사람이 실천적으로 변화되는 거 참 좋아요.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껍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내면을 봐야 되고요. 실상을 봐야 돼요. 내가 누군가. 제가 지금 메시지 준비하는 거 이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서론에 딱 막혀갖고 계속 이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는 간단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요, 이 얘기 중요하니까 계속 나오는 거겠죠. 질문을 하시란 말이에요. 질문을.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붙잡혀져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조금 촌스러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투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비효율적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 반복하지 않아요. 예화도 반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복하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시험 들거든요. 저거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이런다니까요. 우리 하준이 딱 30분 지나니까 얘기하네.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새로운 걸 들어야 되고 새로운 걸 찾아야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로운 감동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얘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죠. 자기 표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 했던 설교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면 표절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 교회는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계속 반복해요. 그게 목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근데 제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제 관심이 뭔가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적인 만족을 주고 감정적인 충족을 주고 세상적인 삶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제가
맨날 예화 같은 거 찾아내고 이렇게 공부해갖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않고 할 거예요. 말씀 딱 들으면 한편의 영화를 듣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또 불편하지 않게 몇 주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녹음한 걸 들으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는데 혼내는 것 같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내가 혼내면서 설교를 했나? 제가 다 들어봤어요. 틀어서 들어봤어요. 혼자서 앉아갖고. 혼내는 것 같나? 들어봤더니 진짜 혼나는 것 같더라고요. 왜 혼내는 설교를 했지? 혼자 했는데, 제 설교는 편안하지 않잖아요.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죄 얘기하고, 맨날 우상 얘기하고, 내가 잘못됐다 맨날 얘기하고. 뭐 잘못됐으니까 회개하라는 얘기는 한두 번 들으면 되지. 맨날 얘기하면 얼마나 또 그게 부담이 돼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제 설교를 늘 듣다가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제 좀 오래된 몇 년 전의 얘기인데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회개도 맨날 한두 번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고백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뭔가 이제 기술 같은 거, 설교의 기술 같은 것들 배우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뭐 어떻게 해라. 뭐 이제 강단에서 어떻게 해라. 처음 표현할 때 어떻게 해라. 표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표현 쓰지 마라. 이런 표현 쓰지 마라. 이런 표현 쓰면 사람 마음에 거슬린다. 뭐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같은 거 배워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은 받아들이기 편한지. 직설적으로 가는 것보다 한 단계 건너서 가는 게 낫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뭐 연역적 설교보다는 귀납적 설교가 낫고. 우리 교회는 설교가 거의 연역적 설교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전부 귀납적 설교를 하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걸 가지고 풀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설교 들어보세요. 거꾸로 가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현대 교회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설교 패턴대로 하지 않아요. 투박해요. 어떻게 보면 촌스럽고요. 어떻게 보면요, 너무 이렇게 막 화내는 것 같은 그런 설교이기도 하고요. 고민했어요. 화내는 것 같다 그 소리 듣고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고민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근데 다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투박하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먼저 우선해야 될 거는 이거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시작돼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미지들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이 자꾸 찾는데 그거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 생각에 잡히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꾸 휘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꾸 휘둘릴 수 있어요.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해석할 수 있고요.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을 수 없고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휘두를 수 없고 하나님은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거 알아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찾는 거 어려워요. 말씀 붙잡는 건 참 쉽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니까요. 강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보이시지 않겠어요? 여기서 시작이 되고 여기서 출발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전부 아니겠어요? 오늘 좀 성경 본문을 봐야 되겠죠? 12장 9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다 이 얘기는 한쪽 손이 이제 비틀렸던 어떤 그런 아마 중풍 같은 뇌졸중 같은 그런 질병일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얘기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 고치려고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규칙이 있어요. 전통이라고 부르는 그런 규칙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가르침 집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나름대로의 율법 해석집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장과 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얘기하기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요. 만약에 죽을 병은 허용이 되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면 병 고치는 게 허용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안식일 지난 다음에 고쳐야 돼요. 이게 안식일 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 규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바리새인들한테 질문하세요. 이런 질문하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끌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식일에 빠졌으면 끌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끌어내고 죽지 않도록 먹을 걸 내어주면서 하루 기다렸다 안식일 지난 다음에 끌어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안식일 규칙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는 것이 옳대요.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칙은 자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석해 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재산과 관련된 거는 뭔가 이렇게 허용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생명과 관련돼 갖고 병 고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용적이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허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걸 딱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얘기한 안식일 규칙에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요. 다른 손과 같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걸 보면 규칙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양 구덩이에 빠진 비유를 딱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순된 것이 딱 나오니까요. 그러면 보세요. 규칙에 틀렸으면 규칙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쵸? 규칙에 틀렸으면 규칙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냐면 규칙을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권위를 무너뜨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 걸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세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그 안식일 날 고치세요. 그리고 고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한 인용군절이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요. 율법과 규칙, 이거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과 규칙은 어떤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줬어요. 이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율법 가지고 있으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알고 그래서 율법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늘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교제하고자 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중요한 방편이에요. 율법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니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갈라디아서에 이야기하는 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이 있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율법은 몽학선생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몽학선생은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혼자 학교에 갈 수 없으니까 얘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하는. 율법은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직접 살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자신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 율법은 참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안식일 규정인데, 안식일 규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규정은 결국 그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아니라,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만약에 안식일 규정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겠어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취급했을 거예요. 우상 섬기듯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일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너희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피제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피제사로 대표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 거예요. 피제사가 예표하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율법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도구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바리새인은요, 분명히 율법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나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되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율법을 내세웠던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구원받는다. 하나님 안 만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결론적으로 그렇게 끌고 간 거죠. 이들은요, 율법을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냈어요. 사람은 의로울 수 없지만,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 의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남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의로움을,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의 기준을, 죄의 기준을 전통과 자신들의 판단을 통해 그 잣대를 딱 세웠어요. 이 안식일 규정과 같이. 안식일 규정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게 안식일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날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선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당연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면 안 된다. 일이 되니까, 일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움의 기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판단의 어떤 그러한 전통이라든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웃들은 부정하다고 하고 정죄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 잣대와 규칙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사회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을 소유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 해석을 통해 육신적인 이득을 계속 얻어갔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죄악과 이러한 모든 육신 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고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셨고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읽었었던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에 의한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데까지 예수님께서 끌고 가세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그대로 증거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거죠. 이걸 보이신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인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에 대한 이 바리새인의 해석을 그 모순점을 딱 지적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이시고 그리고 제한받지 않으시고 회당에서 나와 더 많은 선을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지 못하면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오셔서 밖에서 많은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걸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장면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이렇게 딱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나오죠.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회당에서 계속 사역하셨었는데 회당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 밖에서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안식일날 선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어떠한 얽매임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거기에 얽매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선 찾아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교 파송 설교를 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어디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이 사람들은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양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자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먼저 가셨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질문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내하시고 인격적인 만남을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거절됐을 때 예수님께서 나와 더 넓은 세상의 이방 세계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된 예수님에 대해서 인용된 구절을 조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볼까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어떤 분이보다는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살인 모의를 하는 걸 예수님 아시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됨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19절에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이런 빅박과 박해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맞서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예수님 맞서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그들을 떠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다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논쟁되지 않게, 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게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박해나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맞서 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관심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득에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득과 자신들의 위치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의로움, 육신적인 어떠한 자기 확신과 자기 의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남에 있어요. 내가 만나겠다, 구원하겠다, 살리겠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세요. 주님의 은혜는 먼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에게 향하셨고요. 그들의 거절 이후에 이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있죠. 왜 싸웁니까? 우리의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시면 현장에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보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20절을 보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맞서 싸우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크게 외치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아예 보이시지도 나타내시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단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내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심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온유하신 말씀으로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에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평서원에서 번역을 한 책인데요.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입니다. 이 리차드 십스 목사님이 쓴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회개에 관련돼서 그리고 회개와 회복에 관련돼서 쓴 책 중에 제가 읽어봤던 책 중에 가장 탁월한 책 중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찾아서 읽으실 수 있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리차드 십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이 책에 보면은 리차드 십스가 이제 머릿말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의 평안을 해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의 연약함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앞으로도 어려움을 견뎌내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첫째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날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상한 갈대예요. 이건 나무가 아니고 갈대예요. 나무가 아니고 갈대예요. 나무는 잘 부러지지 않죠. 물론 잘 부러지는 나무도 있지만 보통 이제 얘기하면요. 갈대는 나무에 비하면 훨씬 잘 꺾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갈대도 아니고요. 상한 갈대예요. 썩은 갈대예요. 그 형태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어요. 바람만 불어도 팍 꺾어져 버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툭 건드리면 꺾어져 버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한 갈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러 오셨냐면 이런 상한 갈대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왜 싸우지 않냐면 싸우지 않는 이유는 상한 갈대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살리기 위해서. 상한 갈대는요, 죄에 의해서 부패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연약한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툭하면 어떻게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을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슬아슬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울증과 뭐 여러 가지 불면증과 여러 가지에 사로잡혀갖고 갈등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 막 꺼져가는 그런 질병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사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다 부패되고 무너져갖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그 상한 갈대,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상태를 잘 아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오셔서 그런 사람을 살리세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그래요. 꺼져가는 심지. 아주 작은 불꽃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꺼져가요. 가만히 두면 그냥 꺼져버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꺼져가는 심지니까요. 탈 게 다 탔다는 뜻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불은 붙어 있어요. 이 불이 뭘 의미하느냐? 이 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사람인데 아직 불꽃이 다 꺼지지는 않은 약간 남아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으세요. 박해하면 박해를 당하시고 핍박하면 핍박을 당하세요. 그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중에 아직 구원할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스라엘 중에 아직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두고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어떠한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꺾어야 되는 상황이고 꺼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어떤 모의를, 자신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다투지를 않으세요. 다투는 것이 곧 상한 갈대를 꺾는 것이고 다투는 것이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투지도 않고요. 그냥 인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고난을 당하세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선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날 행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그거를요, 더 많이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를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위하시는 그런 사역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위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살리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신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많은 것들을 짊어지시고 희생하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작은 불꽃을 심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서 빛을 환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맺어 가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모세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우리들의 얽매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에 매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전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행동을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작은 심지에 붙어있는 불꽃을 끄지 않고 그것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모든 정죄들이 예수님 다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비참한 실상까지도 전부 짊어지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모습,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의 모습까지도 전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후 승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기도하고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훈련,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관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놓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얽매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려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